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구약성경 33페이지 25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론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스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곱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의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브엘과 밉삼과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수울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어제도 제가 좀 있는 말씀 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묵상할 시간이 좀 많이 없었는데요. 오늘 25장 방금 읽은 말씀도 그 내용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이제 거의 마무리되는 이런 단계인데요.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만은 조금 생각할 점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묵상 좀 많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선 1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그두라에게서 난 그 아들이 이제 2절 보면 이 6명이거든요.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 중에서 3절에 보면 욕산이 낳은 아들이 나오고, 드단 자손은 또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이렇게 해서 이제 4절까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다 하는 이 느낌 때문에 그 이제 어제 말씀 그 마지막 절 보시면은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7절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죽었고요. 그 후에 이제 리브가를 맞이해서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이삭이 그의 어머니가 이제 죽은 것 때문에, 장례한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이렇게 상했지요. 그래서 이제 이 결혼을 하면서 위로를 얻었더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으니,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꼭 다시 이제 후처를 들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례가 죽었으니까 이제 다른 이런 아내를 얻어서 또 이제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낳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죠? 느껴지는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사라가 죽었을 때가 127세지 않습니까? 앞에 우리가 읽게 127세예요. 그러면은 그때 아브라함이 10살 많았으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137세지 않습니까? 7세였어요. 그러니까 137세 때에 계속 그두라와 또 그두라를 또 아내를 들여갖고 아이를 낳았다고 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은 그 100세 때에 이게 이제 그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이를 주신다 말입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137세에 이렇게 또 이렇게 아이를 낳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 이게 이제 후처다 하는 바람에 그런 생각이 그런 나이가 이래 안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일단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이것이 목적입니다. 이거 한 번만에 그렇게 딱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해서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이상적인 나라를 만드시는 여기가 완전한 구속인데요. 그래서 창세부터 이 구속을 향하여서 쭉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 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구속사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 과정 중에 이제 있는 이제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여러 이런 그 에피소드나 그 당시 있었던 일이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밝혀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든 어디든 연대기 순으로 계속 이렇게 쓰여 있다, 차례대로 쓰여 있다, 이런 생각을 우선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해서 아이를 이렇게, 그러니까 서자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삭이 100세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여러분 하갈하고도 이제 하갈을 통해서도 이스마엘이 나오고, 그리고 그두라에게서도 이런 많은 자녀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지금 시대는 일부 일체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아브라함 시대 때만 해도 일부 일체가 아니고 아마 그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어떤 그 종을 뭐 이렇게 아내로 들여서, 그러니까 히브리 종을 아내로 들였다가 뭐 내 보내게 될 때는 22장 23장 가면 그런 말씀들이 자세히 나와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옮기지는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그 아내를 이렇게 내버릴 때, 이혼할 때는 먹을 것을 다 양식을 주고 어쨌든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어쨌든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그 뒤에 여러분 그 솔로몬도 아내가 막 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천까지 합쳐서. 그리고 다윗도 다윗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도 그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아니 당신이 왕이시여, 왕이 더 필요하시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다 목동하던 당신을 이렇게 왕으로 세우셨는데, 당신이 원하시면은 하나님이 저를 더 주실 수도 있는데 왜 신하의 충신의 아내를 범했느냐? 그러니까 아내를 더 주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구약에는 일부 일체제가 아니었고 일부 다체제였어요, 보면은. 그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당시의 어떤 관습 때문인지, 관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요. 그죠? 허락하신 것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이 아브라함 때만 해도 막 이렇게 그 하나님의 또 말씀이 너희는 번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정복하라. 어쨌든 인구가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지금 어제 리브가하고 결혼하는 것도 지금 요즘은 우리 근친 결혼 이렇게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법으로도 못하게 돼 있고 뭐 이런데 지금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동생의
동생의 손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아브라함에게는 이 리브가가 이렇게 조카 손녀예요. 그렇죠? 손녀 조카라 합니까? 뭐랍니까? 하여튼 이 핏줄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엄격하게 금해지는 이런 근친 이런 결혼인데, 이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지금하고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도, 그러니까 벌써 아내가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도 이런 많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두는 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약속해서 약속이 이루어져서 태어난 자식은 이제 이삭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삭과 이런 많은 스자들을 나누는 것이, 여러분 5절부터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는 모든 것이 상속자는 이삭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스자들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6절 보시면요, 자기 스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생전에 그 스자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 살림을 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 살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삭과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를 이렇게 완전히 나누지 않습니까? 구별을 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의 씨가 바로, 그러니까 이삭이 아니고 이때는 아브라함의 씨가 이삭인데요, 결국 그 씨는 그리스도였다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서 그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백성들과는 구별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육신적인 구별이 아니라 영적인 구별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이 25장에 나오는 구약 시대 때 나오는 이삭과 그리고 그 이제 다른 이런 그 이제 스자들에게서 난 이런 자녀들하고는 완전히 구별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스라엘과 지금으로 치면은 여러 아랍 족속이에요. 여러분 그 6절에도 나오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으로 가게 했다. 동방으로 가면은 어디냐면 아라비아예요. 이해가 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모든 아랍 족속이에요. 지금 좀 이따 이스마엘이 바로 그 톨레도시 나오는데요. 거기도 읽어보면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이것을 육적인 구별로 지금도 한다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런 그 민족이고, 나머지 모든 민족은 완전히 육의 자손으로 구별된 이렇게 내보낸 자식이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그 외에 다른 이 민족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보면 그죠? 그 엄마가 다를 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의 후예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그러나 이 육적인 이제 자녀들이란 말입니다. 지금도 이제 그 혈통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아랍이 지금 전쟁을 지금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것은 벌써 이 25장부터 다음 이제 내일 말씀에 이런 게 자세히 나옵니다. 이게 이 야곱 누구죠? 이삭의 아들이 이제 야곱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죠? 복중에서부터 나눠졌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육신적인 이런 이 뭡니까 혈통의 구별이 아니고 영적인 구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구속된 바로 그 하나님의 이삭이 씨인데 영적 씨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며칠 전에 우리가 묵상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수도 이렇게 하시고 다시 살려 주시고 이런 것이 다 이런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다 보여주는 그림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자식은 바로 다른 여러 후처에게서 얻은, 그러니까 후처에서 얻은 자식은 서자니까 서자 취급. 우리 한국 조선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서자는 뭐 무슨 벼슬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오직 이런 이 친자 나온 이삭만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구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계획이 계속 이제 장자를 꼭 이 장자도 여러분 육신적인 혈통적으로 장자가 이어가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영적인 후손입니다. 이게 그 장자가 아니에요. 그 영적 장자지요. 그를 통해서 쭉 내려와서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까지 이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이 받은 이 기업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다가 내가 빠져버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그 씨가 무슨 혈통적인 구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씨가 아니라 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그 지으실 성 이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그래서 가나안 땅도 땅 자체가 아니라 그 땅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람이라. 그 터가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알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늘나라의 기업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에 내 뜻 세우고 내 욕심, 내 뜻을 관철하고, 그죠? 10년 전에 20년 전에 먹었던 내 뜻을 관철해야 되겠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냥 내 나라에 계속해서 더 관심이 있고, 그죠? 이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누리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이제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여러 그런 비유들입니다. 비유들, 혼인예식 비유도 그 비유고요. 그럼 오늘 이 나라를 받은 우리는 그럼 무엇을 소망하느냐?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나라가 완성될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자들은 자신을 이렇게 관리해서 경건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느니라. 이런 게 이 고린도전서나 디도서나 디모데전서나 이런 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설명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생각할 게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인데도 이혼은 엄격하게 이혼을 못하게 했어요. 이혼하게 되면 그 아내가, 여자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법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법은 일부 일처제냐 일부 다처제 이런 어떤 그런 제도보다도 사랑이었어요. 누구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버림을 받았어. 이혼을 당해서 그냥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이것을 엄격하게 금했단 말입니다.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듯 했지만은 그 이혼을 엄격하게 금했고요. 지금은 일부 일처제다 그러면서 이혼을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일부 일처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말하면서 이 사랑이 너무도 이기적인 사랑이라.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참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고 안 맞고 하면은 그냥 이혼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를 고집하면서도 사랑은 없고, 여러분 구약의 그 하나님의 법은 절대로 어쨌든 후처든지 어떻게든지 결혼하게 되면은
이혼을 못하도록 하나님의 율법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잘 살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일부 이렇게 일부 다처제하는 사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치 일부 일체제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성경을 잘, 그죠? 그래서 제도를 뭐 내가 생각하는 좋은 선진 제도로 바꾸는 것이 선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선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는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가르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는지, 이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일부 일처제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이렇게 미개한 생활을 하고 있네. 그 생활을 좀 풍족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인 걸로 선교사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을 자세히 배우지 않고 무조건 그냥 막 조금 뭐 이렇게 소위 은혜를 받으면 다 받고 안에서 살기 힘드니까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서 다 나가서 성경을 잘 모르면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우월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로 동남아 같은데 조금 이렇게 아직 이렇게 개발도상국 이런 데 가면은 뭐 한대하고요, 뭐 어려운 데는 안 갑니다. 어려운 데는 안 가고, 그죠? 아니 뭐 이런 얘기는 할 것까지는 없는데, 이제 이런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제도다 그러면서 뭐 붙잡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는 사랑도 없고 이기적이고, 그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일부 일체 다처제 이런 것을 비난하는 것보다도 이기적인 것을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어요. 이기적인 것을, 그죠? 그래서 이 이기적인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도 여전히 더욱더 이기적이고, 그죠? 그래서 내한테 조금 안 맞으면 이걸 견디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잘 말씀을 가지고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막벨라 굴에 장사가 되고 시간이 갔습니다만 12절 보시면요, 따로 이제 또 사라의 여종 보십시오.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라고, 이 족보가 톨레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7번째 나오는 톨레도시거든요.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드린 것 같습니다만 창세기는 전체가 10개의 톨레도시 나와요. 자, 이번 기회에 한번 이 톨레도시 여러 번 말씀드린 거니까요, 지금까지 나온 톨레도시, 지금 이 이스마엘의 톨레도시 7번째인데요 앞에 6개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가 창조 톨레도시지요, 그죠? 그 2장 4절부터 오면은 창조의 내력은, 그 첫째가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이 이제 첫째 톨레도 2장부터 3장 4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제 5장에 와서 톨레도시, 아담의 톨레도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담의 톨레도시 쭉 나오고, 그러니까 그 인구가 많이 번성됐다가 하나님의 홍수로 다 썰어버리시고, 그리고 나오는 톨레도시 노아의 톨레도시. 노아의 톨레도시는 새로 시작한 것입니다. 노아의 톨레도시 세 번째 톨레도시요. 그 다음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톨레도시 네 번째로 나와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셈의 톨레도시 다섯 번째로 나오고, 그리고 여섯 번째 데라의 톨레도시에서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여섯 번째죠. 그리고 일곱 번째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그래서 이 7절 12절부터 나오는 이스마엘의 족보는 사실은 그두라의 후손까지도 다 서자의 대표로 나오는 것이 이스마엘이, 그죠? 서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이제 이스마엘의 이제 톨레도시 나오는데요. 이스마엘의 톨레도스는 18절까지 오늘 간단히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19절 보면은 이삭의 톨레도시 나오거든요. 이게 8번째 톨레도시입니다. 근데 우선 이제 7번째 톨레도시 이스마엘의 톨레도시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13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그리고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스요 쭉 했는데 이 아들이 여러분 그 16절 보시면요,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의 그 아들들이 그 족속의 이름대로는 아들이 바로 12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아들도 이런 12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만 12아들이 아니고요, 야곱의 아들이 12아들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아들들도 12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를 통해서 아주 그 아들들이 민족이 많이 이렇게 번성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다 여러분 이제 약속의 아들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들이 아직 태어나지를 않으니까 이제 나중에 뭡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에 그때에 이제 99세 되기 전에 몇 살쯤에서 13년 전이니까 13년 전에 어쨌든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씨를 안 주시는데 내 여종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자. 그리고 그 아들을 내 아들로 키우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 사라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가 후처가 아들을 자기 여종이었는데 아들을 낳고 하니까 이 여종하고 이제 다툼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보면 이제 하갈이 막 이제 아기를 가지니까 주인을 막 핍박을 했다고 나오는데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주인이 다시 이제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아갖고 막 하갈을 학대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갈이 도망가고 그죠? 아들을 데리고 도망가잖아요. 이런 분란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갈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주인에게 충성하고 그래 지내라. 내가 네 아들을 어쨌든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 하갈 뭡니까 이스마엘에게도 12아들을 주시고 12지파를 주시고 그래갖고 많이 이렇게 번성을 했거든요. 여기서도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위 아브라함의 육의 자손들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약속의 자손은 이삭의 자손이에요. 결국은 이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여전히 이런 내 중심적인 세상 나라의 백성, 바로 육적인 백성이 나누어질 것을 미리 얘기하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 그 다음에 야곱 족속은 세상 편, 사탄 편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내일 말씀부터 보시면요, 이스마엘의 자손들 중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요. 이스라엘 이삭의 후손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청함은 받았는데 거절하는 육의 자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냐 아랍이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세상 백성이 나누어질 뿐이에요. 그죠?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런 진리를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마치 지금 있는 육신적인 이스라엘의 무슨 분파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의 모체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모르지요. 성경을 잘 못 배우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요 혹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니까요. 목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들이니까 그렇게 딸려가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 이것은 영적인 자녀와 육적인 자녀를 나누는 것이지 지금 민족들이 대립하도록 하는 얘기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삭을 주셔서, 때가 되면 주셔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실 텐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못 기다리는 거죠. 인간이 더 급한 거죠. 그래가지고 사라가 막 열정이 대단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렇게 한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이런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늘 늦은 것 같고 우리가 바빠요. 우리가 급해요. 그죠?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은요, 안 하시는 것 같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꼭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급해서 그냥 선교사로도 나가고, 우리가 급해서 그냥 이렇게 먼저 내가 급하게 일해서 도와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믿으면서도 이제 이런 데서 차분히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 분란이 안 생기는데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러는 경우가 여러분 우리의 열정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도 내가 좀 여러분 이스마엘을 잘 살펴보면서도 급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없는지, 여러분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여기에 순종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개인적으로 한번 오늘도 더 5분이 돼버렸네요. 한 10분 정도 여러분 묵상을 좀 깊이 이렇게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